나의 시선 밖에서도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너무너무 큰데 현실과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항상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얘기를 뭐 블랙 코미디 같이 말하는 게 있죠.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그 넬슨 만델라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27년 동안 매질을 이겨내고 고문 이겨내고 또 38도 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막이 있는가 봐요. 사막에서 강제 노역하고 지옥 같은 감옥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은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27년 만에 드디어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지만 추록한 다음에 6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결혼 현실만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안 웃어요? 이거 되게 웃기던데. 27년을 버텼는데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니까요.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현실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 현실은요, 이게 불합리하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불의해 보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뭐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포로고, 여전히 비참하고 초라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희망도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외롭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 그거 느낍니다. 뭐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렇게 확인을 받는 거거든요. 내 시선이 머무는 게 맨날 거울 보잖아요. 나를 보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보겠죠.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거든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곳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평을 확 넓혀가지고 너는 네가 보이는 것에서만 내가 일하는지 아니?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있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만 이렇게 보는 거지. 네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구원자를 보낼 거야. 그게 고레스라는 사람이란 거예요. 당시 지금 바벨론이 있지도 않은 나라인데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모르잖아 지금. 근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네 시선이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이 핵심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너희들이 보던 보지 않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다. 시선 안에서도 일하지만 시선 밖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다.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역사를 좀 자세히 보면 이거 버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된 버전은 없는 것 같은데 요약하면 이런 버전이에요.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강했잖아요. 바벨론은 강대국 아닙니까? 엄청나게 강한 나라고 대적이 없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 바로 옆쪽에 이란이죠. 이란을 옛날에 엘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란 위쪽에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게 바벨론하고 좀 근접해 있어요. 근데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바벨론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보니까 바벨론하고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더 작은 나라예요. 그게 바사,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엘람하고 바사는 메데하고 바사는 원래 피가 비슷하답니다. 이란이거든요. 이란 지금 페르시아. 그래서 나라 이름만 다르지 사실 뿌리로 보면은 남북한 같은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종족, 피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고 하니까 바사에 같이 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제 바사 이게 고레스거든요. 고레스가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대의 왕이 열받아가지고 장군을 하나 보내요. 저기 조그만 놈이 말을 안 듣고 이제 동맹하지 않았는데 안에. 그래서 장군을 보냈는데 그 장군이 훨씬 강한 나라거든요. 메대가 투항을 해버려요. 왜 동족끼리 싸우나 이러면서. 이거 사실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강한 나라가 왜 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투항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역사상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1936년에 서한 사건이라고 있죠. 요즘에 시안이라 그러나 서한 사건. 서한 사건이 뭐냐면 중국이 국공 합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그러다가 막 싸우다가 나중에 또 갈라져요. 갈라져서 장개석이 모택동을 이제 거의 선멸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서한까지 그 총나라 있는 그쪽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다 몰고 갔는데 장항량이라는 장개석 밑에 있는 장군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묶어놔요. 감금시켜 놓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끼리 싸워서 되겠느냐? 일본하고 항일 투쟁해야지. 그러면서 공산당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항일 투쟁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장항량 때문에 사실은 공산당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은 끝장났다고요. 이때 장개석이 막 열받아 가지고 나중에 대만 갈 때도 이 장항량 끌고 가요. 제가 대만 선교 많이 해봐서 하는데 장항량이 98년생이거든요. 1898년생. 근데 대만에 제가 보니까 1990년까지 대만에서 가택 연금해놨어.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제 기억나요. 대만에서 장항량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 역사에서 배웠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04세에 죽었어요. 하여튼간에 움직여도 잘 못 사는데 이분은 감금돼 가지고 104년을 살았어. 장항량. 근데 지금도 이게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장항량이 왜 장개석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그 대적인데 왜 그렇게 그 모택동을 살려주게 됐는지 이것도 이해가 미스테리거든요. 똑같은 일이 지금 메대하고 그 바벨론과의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공격하러 갔는데 바사 작은 나라를 공격했는데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메대 왕이요 이제 전군을 동원해 가지고 바사로 공격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전군이 다 투항해 버렸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강제적으로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그 메대 왕하고 뭐 아마 고레스하고 막 그 딸하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대 파사가 된 거라고 연합국이. 그래서 메대 파사라고 같이 나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공격하는 모든 플랜은 메대가 다 짜놨는데 메대가 짜는 그 플랜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그랬더니 바벨론은 아다시피 저항도 못하고 그 강한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항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의 미스테리라니까요. 고레스는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조그만 나라였는데 알아서 공격하다가 투항하고 알아서 공격하다가 합쳐버리고 그다음에 그 플랜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바벨론은 알아서 무너져주고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고레스. 티루스라 그러죠. 티루스.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면 역사의 미스테리 또는 기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동문 같이 그냥 앞에 서기만 하면 문이 활짝 열리고 했던 것들이 그게 우연인지 아냐? 내가 한 거야. 왜?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고레스는 사실 하나님 믿지도 않았거든요. 믿지도 않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을 쓰셔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시선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시선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 고레스 왕을 움직여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교만했던 바벨론을 믿는 자들이 깬 게 아니라 이 제이법이라 그래야 되나 뭐 또다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걸 설명하는 게 지금 45장의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정론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변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오디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기 읽어보면 열국이 항복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항복하게 만들었다 그거죠. 아까 얘기했죠. 그 투항하겠다. 장군이 투항하고 전군이 투항하고 그다음에 뭐 또 바벨론 갔더니 또 거기서도 투항하고. 그러니까 고레스는 싸운 적이 없어요. 별로 초반에. 그러니까 투항하다가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허리를 풀었다라는 것은 무장 해제를 했다는 그런 뜻이고 정문을 열었다는 것은 옛날에 문 닫고 공성정 하잖아요. 근데 그때 문을 열었다는 건 뭐 그냥 투항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험한 곳을 평탄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우리 옛날 권투시합 같은 거 보면 알죠. 판정승 갈 때 누구 이름 부르면 이긴 거죠. 뭐 홍코나 뭐 청코나 아니 청코나인가 맞아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권투할 때 불러다가 누구 이름 부르면 그 사람 손 드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승자라는 거예요. 승자. 내가 네 이름을 불러가지고 승자로 만들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읽어보면 다 알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고레스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주권, 그걸 얘기를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정무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승자라고 불러주는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엔 뭐냐면 너 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죠. 그 이원론적인 종교. 그러니까 모든 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뭘 잘 되면 선한 신이 이기는 거고 아니면 악한 신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 가보면은 그 뿌리가 조로아스터교의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슬람은 이슬람인데 약간 좀 그런 색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그래서 철저한 이원론적인 종교 조로아스터교예요. 그게 선악과교거든. 그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독특해요, 그죠? 그런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모를 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나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하나님 나라의 장기판의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가지고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생각할게. 우리는 맨날 나만 쳐다보고 내가 힘 없으면 안 될 줄 알고 내가 힘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 내가 역사의 주관자예요. 내가 힘 있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힘 없어도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막 아파 누워 죽고 막 이럴 때 일이 돼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거죠. 금식의 의미도 그거죠. 우리 먹어서 힘을 얻잖아요. 잘 먹어서 이기면 내 힘으로 이긴 줄 알아. 근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돼요. 그럼 내가 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경건생활에서 금식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그래서 경건생활 생각 가운데 금식 없는 적이 없어요. 금식을 꼭 하는 것. 금식의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 힘 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공의도 막 뿌려주고, 공의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도 막 뿌렸다 그러고 의도 부어줬다 그러고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도 이렇게 곡식같이 이렇게 씨같이 싹트게 만들고 돋게 만들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다 그거예요.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손에 달려 있다. 이거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다 한다. 우리는 내 시선에 머물러 가지고 자꾸 낙심하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이러는데 네가 보이는 데서만 그게 세상 일이 다 벌어지는 줄 알아? 시선 밖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또 고레스 모르지? 고레스가 다 하는 거야 나중에 장차.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혼자 낙심만 하지 말라고. 낙심도 은사라고. 그런 쓸데없는 은사 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 그게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막 일하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하시고 나중에 그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핵심이 이거예요.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우리를 택한, 우리를 먼저 구원한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크리스찬을 먼저 구원시키고 먼저 부른 이유가 뭐냐. 핵심은 15절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두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상 만드는 거. 우상은 가짜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가짜예요. 가짜인데 잠깐 보이는 거 만들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보는 걸 믿어요. 자기 보는 걸 믿는다는 건 뭐죠? 나를 믿는다는 거지. 내가 보는 것이 옳다 그르다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거지. 저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하는 판단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된 거 아니에요. 선악을 판단을 내가 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는 사람을 보거나 뭐 환경을 보거나 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밤낮 하는 일이 뭐냐면 옳고 그른 거 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혹시 누구 만나면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런 걸 계속해서 그 생각만 든다 그러면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종과 신뢰를 따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거. 할 수 없는 일이다?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겉의 모습이 아니라 속에서의 내용이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 이전의 모습은 조로아스터교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라니까요. 죽으나 선악 계속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그죠? 선악. 좋다 나쁘다. 계속 그거. 근데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이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옳은 거니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거니까 순종이냐 신뢰냐.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는 신뢰한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택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악으로 사니까 그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잠깐만 보는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우상이 일단은 뭐 어리석다 그러는 거고 그 본질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죠.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 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해 주는 인생으로 우리 부르셨다는 거고 명확한 것은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건 잠깐 있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빌립조차도 잘 몰라가지고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론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보이는 하나님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금송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타이틀은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다 죽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대표적인 게 뭐 기생 라합 설명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했잖아요. 그 출애굽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나오죠. 2장의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설명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이 말라진 거 봤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항 바사낙 시온과 뭐 아모리아 뭐 이렇게 물리친 거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금이 저렸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여자가 변화될 여자가 아닌데 변화가 됐어요. 그죠? 이게 뭐 사람들 되게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이 있고 막 그런데 사람에게 찾아오고 막 외치고 물동이 버리고 뭐가 변했어요. 내면에서 변화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럼 외부에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됐다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그래 관심 갖고 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먼저 택하신 목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먼저 만난 이유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복음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같이 불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 우리는 뭐예요? 이게 무슨 국기라 그래더라. 이거 뭐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바람이 부네라고 보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펄럭이는 그 국기를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펄럭이 성령으로 해서 이렇게 펄럭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 그게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혼돈이 있고 공허했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혼돈된 세상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 조건입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감추어진 곳 캄캄한 곳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고 너희를 통해서 캄캄한 곳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세상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혼돈 속에 빠져 있으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왜 계속 혼돈이야? 근데 질서가 잡히면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저건 하시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혼돈이 아닙니다. 질서가 잡히게 되고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잠깐 머리 아프다 그러는 거 잠깐 나를 믿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거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병도 잘 안 생겨요. 제가 의사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병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더니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더니 치매라는 병 하나 빼놓고 병이 다 났어. 왜냐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치매 있기 전에 이 정신 때문에 생긴 병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진짜 치매 말고 그냥 영적인 치매에 좀 걸리세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치매가 오거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리고 평안하게 살면 다 나요. 근데 그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 그게 신앙인의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아요. 잡생각이 생기지 않아요. 딱 두 가지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 근데 무슨 잡생각이 생기냐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맡기는데 무슨 잡생각이 생겨요.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흔들림이 없잖아요. 항상성.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울증이 위험한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뭐 조증됐을 때는 막 펄펄 뛰면서 뭐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뭐 뼈를 묻겠습니다. 뭐 주를 위해서 뭐 합니다. 이러다가 우울증이 오면은 이 뭐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과 다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가면 이 업다운이 거의 없어요. 항상성이 있어요. 항상 보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영역을 늘려주죠. 그럼 또 충성하며 나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말투가 바뀌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속이 바뀌기 때문에 말투가 바뀌어요. 수동태로 바뀌어버려요. 나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 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느낌 아세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 당했대. 뭐 그러고 자기가 전도했는데 내가 전도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자기들이 귀환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귀환 당한 거죠. 자기가 오고 싶어 왔나 고레스를 통해서 가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귀환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당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 주셨구나. 구원 당했다. 이런 말 없는데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셨다. 축복 당했다. 내가 나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찬송하다가 치유 당했다. 말이 너무 어색하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치유 당한 거예요. 어떤 때는 승리 당한 거고. 왜요? 옛날 영심이 나왔는데 모르세요? 축구하는데 구경하다가 뒤통수 막 꼬꾸리 듣잖아. 만화책 안 봐요? 만화인가? 그게 뭐예요? 자기가 그 히어로 그날의 MVP 당한 거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멀뚱멀뚱하다가 뒤통수 막 꼬꾸리 됐어. 그래서 승리 당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대표로 세우셔서 야, 세상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인다 그래. 네가 바람이 있음을 증명하는 펄럭이는 국기가 좀 되어줄래? 막 펄럭펄럭 하잖아. 바람이 있지. 그런 사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줘라.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노래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